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월 월상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주시고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 권사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직접 역사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권세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만나러
자녀님들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이른 아침에 귀한 봉사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월상 예배 드리는 토요일이 2월 초하루하고 이렇게 딱 또 겹칩니다. 2월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세계적으로 상황이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여러모로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비롯해서 또 중국이나 각 나라들의 방역 또 퇴치 그런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효과를 거두고 또 원만하게 잘 진정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악수하는 것 하지 않고 또 공공 장소에 나갈 때는 그 마스크를 꼭 쓰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수를 안 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결례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지금은 공공의 예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교회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일 또 여러 모이시는 그런 집회니까 그런 곳이니까 악수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목례로 그렇게 하시고 또 며칠 지난 주간에 그 어디 그 교계 모임도 요즘은 이런저런 게 많이 취소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모임 한 군데 갔더니 이제 서로 인사할 때 옛날에 왜 메르스 유행할 때인가요? 그때 우리나라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 하셨던 때죠. 그때도 악수하지 않고 이렇게 팔을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인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목례로 인사를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군데 그 손 소독제 다 비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손 세정제도 교회 화장실마다 보통 비누보다 그게
그 소독력이 더 높죠. 그래서 그것도 다 비치해 놨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부터 비롯해서 중요한 교회 공간을 어젠가 그제 그 공간 소독을 다 했어요. 또 교회 학교 아이들 있는 데는 또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실 때 꼭 손 소독제 여기저기 많이 비치해 놨으니까 그렇게 쓰시길 바라고. 저희 집에도요. 이제 밖에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 현관에 손 소독제를 하나 놔뒀어요. 집에 들어갈 때 우선 손 소독제부터 이렇게 하고 개인 위생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뭐 메르스나 사스 때도 그랬지만 그 전염을 막고 확산되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 뭐 물론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상대방을 위한 거, 가족을 위하는 거, 또 서로를 전체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대로 이게 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게 공공 예절로 중요하고 또 그게 필요한 때입니다. 또 어디 저도 마스크를 밖에 나가면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좀 답답하긴 하지만 저도 메르스 사스 때도 안 썼는데 근데 보니까 그게 공공 예절로 필요하겠다. 나만 위해서 아유 난 괜찮아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게 저기 하니까 마스크들도 꼭 쓰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끝나고 개인 안수 기도를 안 하고요. 제가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때 어디가 아프신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손을 대시고 그렇게 오늘은 이번 2월 안수기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보에 보시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주보에 목회 서신도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때일수록 또 한국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잘 삶을 꾸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중 다행인 것은 그 아산과 진천 거기 주민들이 그 중국의 우한에서 귀국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 뭐 보름 정도인가 그쪽에 머무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 데모도 하시고 그랬는데 도착하기 얼마 전에 환영합니다. 우리 동네 와서 잘 계시다 가십시오.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동네 온다. 그러면 누구나 다 불안할 거예요. 또 반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근데 아산, 진천 그쪽에 주민들께서 그렇게 우리 동네 잘 오셨습니다. 또 잘 계시다 가십시오. 참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2월 한 달 특히 이제 중국이 제일 중심부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나 이제 이런 전염병이 돌면 뭐 중국은 주석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고 또 일본은 총리고 각국 수반의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근데 각국을 통치하는 그 가장 최고 지도자 그분들의 정치적인 데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뭐 모든 그 공권력 또는 모든 공공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최대한도로 방역하고 또 퇴치하려고 애를 쓸 텐데 하여튼 각국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방역 당국 그분들이 중심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의료진들 또 우리 교회도 메디칼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뭐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또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시고 천국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세 제자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는 여러모로 아주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요즘으로 말하면 간질입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상황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간질을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거는 신이 내린 형벌이다 이렇게 그 당시는 봤고요. 또 유대 사회에서는 그거는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아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는 또 그 가족이나 부모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찾았겠죠. 그런데 와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고, 근데 거기에 데리고 오면 고칠 줄 알았는데, 근데 고치지 못하니까 그 아이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제로 변론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이 사건 기록에서 명백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변론하는 게 짐작을 해보건대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이 들린 게 누구 책임이냐, 뭐 때문이냐, 이런 것도 변론의 주제였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로서는 좋은 공격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눈에 까시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란 자를 잡아 죽일까? 마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9장인데요. 묵상하는 본문이 3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3장에 이미. 여기는 이제 9장이니까 또 예수님의 3년의 생애에서 3년의 공적 활동에서 3년이 거의 다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변론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왜 그거 고치지 못하냐? 너희 가짜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계신다 그러더니 그것도 못 고치고 너희 가짜네 사입이네 이런 것도 아마 토론 공격의 주제가 됐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당혹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가족, 또 그 아이 자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당혹스럽고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좋은 찬스다. 그리고 이 찬스를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아이가 여기에서 치료되느냐 낫느냐 이거는 사실은 거의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또 그 제자들 이들을 공격하려고 또 3장 6절에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예수란 자를 어떻게 하든 꼬투리를 걸어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은 기회가 생긴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이게 어제 우리가 묵상 본문하고 오늘 묵상 본문 여기에 이 얘기가 이어지는데 이거를 보면서 현재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계 보건 기구에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비상 사태도 선언을 했잖아요. 비상 사태가 여태까지 WHO 세계 보건 기구에서 6번째 선포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이 참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 감염증 확진자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그죠? 당신 이 병에 걸렸다, 딱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 본인 자체가 제일 힘들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다행히 현재 이 감염증 때문에 사망자는 중국 외에는 뭐 한 사람도 중국 밖에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힘들 테고 또 그 사람의 가족들이 또 제일 힘들 테고 부모, 자녀, 뭐 형제간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재로서 또 지역 중에서 제일 힘겨운 지역은 중국 우한시가 제일 힘들 겁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초동 대응에 실패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수습하려고 아예 도시 자체를 지금 봉쇄했으니까 그 도시에서 외국 사람들은 지금 어쨌든 중국 정부가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하니까 나오게 하지만 지금 자국민들은 완전히 도시를 봉쇄하고 나오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우한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우한시만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도시들도 이동을 제한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제일 힘들겠죠. 자, 힘든 사람들은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중국 상황에서 시진핑 그 주석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대하는 사람이 또 중국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니까 다른 당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시진핑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권력에 타격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흔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중국에 있겠고 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태 때문에 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흔들렸으면 좋겠다. 또 4월 총선거도 여당이나 정부 쪽에 불리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면 비슷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분노 또 상대에 대한 경계 이런 것도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엊그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국 분들 지금 우한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말고 원래 우리나라에도 중국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비난도 듣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왜 우리나라에 사냐? 뭐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그렇게 어떻게 뭐 중국 사람인 게 드러나게 될 경우에 그렇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불안이 사회적으로 될 때는 이거를 사람이 속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 누구에게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옛날이죠. 관동 대지진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사회가 막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일본에 사는 조센징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아래로 깔보는 단어지요. 조센징들이 뭐 그랬다, 뭐 우물에 독약을 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서 학살당하고 죽었지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해지면 이 불안을 어디 다른 데로 쏟을 때가 필요하고, 그래서 불안한 거를 남을 막 공격하면서 이 불안한 거를 좀 추스리고 이루려고 하는 현상이 그거는 인류 역사에 어디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것 때문에 남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은 지금 자기 속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가져야 될 태도는 주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버지가 여기 등장하는데 제일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원래 예수님 뵙고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은 뭐 고치지 못하지, 그냥 막 서로들 토론하고 싸우지 뭐 이러니까 힘든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그 아이가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참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우리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전에 개역 성경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이것보다 능치 못할 일이 이렇게 축약된 표현으로 돼 있었죠. 성경 번역이 조금 바뀌면서 이게 이제 조금 늘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유명한 구절이지요. 근데 사실은 22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거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또 중요한 표현이 사실은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굉장히 칭찬받을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한 말씀을 딱 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요점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 아이 아버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막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냥 그런 중에 드린 말씀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내 아이를 좀 불쌍하게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서 문제는 나구나. 내 아이가 지금 병이 걸렸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런 내가 바로 문제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것, 제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네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 아버지가 여기 있고, 근데 이 아이 아버지가 지금 문제가 자기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안달을 하고 너무너무나 지금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는, 더 근본적인 거는 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깨달음이지요. 그리고 내가 문제인데 거기에서도 나 중에서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훌륭한 깨달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말하자면 거기에 축복을 해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나와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진짜로 완전한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제 끝내시고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냥 평이한 말로 말하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드릴 말씀도 없고 조용하게 그냥 주님, 어떻게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서 여쭙니다. 근데 그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기도 외에 그랬는데 요 의미가 무엇이냐? 그냥 보통 평범하게 얘기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요 문맥에서 살펴보면,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로서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다, 기도 외에는 해결될 수 없다. 그때 요 기도는 요 사건의 문맥으로 보면 그 아이 아버지가 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한 거, 거기에서 믿음이 주제였잖아요. 그렇죠? 믿음.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왜 내가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이 몇 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딱 발생해요. 그러면 늘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늘 다른 사람을, 그런 유형의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굉장히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수도 없이 많죠.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발생했든지, 또는 병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뭔가 불안하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가 딱 일어나면 금방 그냥 마음이 막 불안하고 떨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이 보면 아유 뭘 저렇게 안달하나, 이런 별로 크지도 않은 문제인데도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성숙한 태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 문제가 이게 왜 발생했지?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까? 그러니까 상당히 차분하게, 그리고 마음이 쫄지 않고 그냥 용기 있는 마음으로, 인생이야? 문제가 있게 마련이지,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해결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보람도 있고, 그러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자기의 인생관이 형성되고 잘 훈련된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음이 막 쫄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고
뭐 겉으로만 그냥 아유 뭐 걱정 안 되는 척 이러는 게 아니라 속도 진짜로 별로 걱정 안 하고 이런 그러면서 차분하게 문제를 보고 그래야 문제가 더 잘 보여요. 당황하고 걱정하면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시험 칠 때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 때 이 기도는 믿음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거를 전부 다 한번 가만히 살펴봤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그 핵심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하고의 아주 밀접한 관계, 하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그냥 막 왕으로도 막 삼으려고 하고 지도자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열광하는데 그 무리를 빨리 흩어보내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살면서 주변에서 신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네. 또는 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것도 고맙고 신나는 일이고 애들이 잘 되는 것도 신나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다 사람이 살면서 기쁜 일이 많은데 제 아무리 보통 좋은 일 그것보다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결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를 늘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 할 때 우리 보통 성도들이 그래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맞는데요. 근데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 속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막 기도하면서 계속 안달을 하고 마음속에는 계속 불안이 있고 그거는 오래 기도하고 막 기도하더라도 기도에 쉽게 그런 표현을 기도 줄을 잡는다. 기도 줄도 아직 못 잡은 거예요. 기도 계속하면서 계속 안달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그냥 어렵게 그냥 어려워서 막 안달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갈 때는 또 걱정이 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도 그냥 막 안달하면서 또 내놔. 그러면 기도할 때 그 걱정 보따리 그냥 근심 보따리 내놓고 흔히 하는 얘기처럼 기도 끝나면 또 다 주섬주섬 싸질머지고 가고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분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작정 기도를 하신 얘기를 하는데 작정 기도 그러면서 작정 기도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적었대요. 그래서 작정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5분 정도 그 읽은 걸 적은 걸 읽는데 5분이 걸리는데 거기 한 5분을 차분하게 그 기도문을 읽었대요. 그렇게 해서 뭐 며칠 동안이나 작정 기도할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걸 읽었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면 그분은 아침 저녁으로 뭐 또 이제 뭐 찬송도 하고 다른 기도도 하셨겠지만 그 작전 기도 그거에 관련해서는 5분씩 걸린 거죠. 하루에 아침 5분 저녁 5분 10분 그렇게 해서 며칠 작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편하게 맡기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작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 믿고 편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막 아침 저녁으로 한 30분씩을 그 제목만 놓고 기도했다. 아침 저녁으로 1시간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게 나갈 수 없다. 여기에서 목표는 내가 이만큼 기도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신뢰라는 게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어떻게 가까워져요? 그러면 같이 밥 먹으면 돼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차도 마시고 뭐 같이 산책도 하고, 사람은 공동 체험을 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운정 고운정이 삶의 체험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교회 오면 된다. 교회라는 건물이 특별히 뭐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뭐 떨어질 수 없이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이 건물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분과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그게 66권 성경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어디 가서 찾아요? 여기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셔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자신, 성자 하나님, 그분을 성경은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이 기본적인 구조가 이거를 단순하게 머릿속에 잘 정립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거룩한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어져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것도 예수님이 세상에 살고 계실 때 그때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얼마나 신뢰의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실 때도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신데도 막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거는 배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안다라고 걱정하고, 그거는 그 사건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 삶을 어떻게 훈련했느냐, 그거에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늘 인격을 훈련해야죠. 예를 들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어떤 일을 부딪혀도 늘 그렇게 하지요. 근데 어떤 일이 났을 때 맞아, 나 자신을 성찰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예의에 어긋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 조금 깊이 생각해야 돼. 이런 삶의 태도가 늘 평소에 훈련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렇게 처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의 훈련이 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께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지고, 이게 신앙의 성숙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도 나 자신이 막 떨고 안다라고 그러지 않고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쉬운 얘기로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게 믿는 구석이 든든하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신뢰하면서, 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구나 다 어렵겠죠. 안 어렵겠어요. 근데 차분하게 이런 신앙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넉넉하게 이기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거룩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하지 않고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월 한 달도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회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증세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분하게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유, 당신은 불안하지도 않아? 아유, 괜찮아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에 힘쓰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방역은 정부 당국자들이 하지 뭐 내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그리고 아유, 누구 엄마 알지만 나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매일 또 내가 생활하면서 매일 난 신앙인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웃 사람이 야, 저 누구 엄마 보니까 진짜 아주 차분하고 아주 참 그러네.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아,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때 자꾸 그냥 중국 우한 욕해대고 또 정부 방역 당국 막 욕해대고 막 뭐가 안 되느니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정부도 승부를 걸고 하지. 이거 방역 못하면 총선에서 지는데 승부를 걸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총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 그건 분명히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2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는 우리 어린 아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녀들 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가족들이 중국에 계시는 그런 가족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개인 안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한꺼번에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어디가 아프신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자신이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어떤 문제 오늘 안수 기도를 구체적으로 받아야 될 어떤 문제들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그 제목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에게도 지금 안수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중국의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친족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 친족, 친지들에게 안수하시고 또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해서 또 말씀을 의지해서 이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흐르게 하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심령을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66권 진리의 성경 말씀, 유일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주님 깊이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인생길 걷게 하옵소서. 이런 훈련이 점점 깊어지며 우리의 삶이 그 어떤 환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몸에 질병이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과 치료에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처방이 정확하게 하시고 의학, 의술의 발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 친지 또는 친척 중에서 중국 여기저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을 바이러스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제 상황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직장과 또는 모든 경제 활동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취업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매출 계약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또 가게 손님이 많이 찾아오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자라는 문제, 취업 문제 또는 결혼 문제, 자녀 출산 문제, 이 모든 삶에 필요한 문제들 주님께서 자상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한 달 동안의 삶에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안보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만나주시며 예배 중에 축복해 주시며 내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주님 또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강력한 팔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세계 각국의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들과 또는 특별히 방역을 책임진 각국의 방역 당국들, 또 그 공직자들, 그리고 특별히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관련되는 가족, 친족 모든 분들을 이 감염증에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안보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상황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이제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몇 가지 모이는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생활 게을러지지 않도록 또 공예배의 자리는 뭐 그런 걱정 때문에 나오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되죠. 공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교회적으로는 꼭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임 행사는 또 뒤로 연기하고 남전도 연합회로 체육대회를 올해 4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남전도 연합회도 그 체육대회는 가을로 연기를 했습니다. 또 올 여름에 해외 단기 선교 가는 것도 보통 가려면 몇 개월 전에 비행기 티켓팅 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올 여름 행사는 아무래도 진행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그렇게 다 조정을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또 우리 교회 사역, 또 우리 국가의 이런 모든 상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가적으로 또 여러 다른 나라들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확진자 또는 감염자가 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역 당국의 수고를 좋은 열매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 담당